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소유인계입니다. 소유인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전에 그랬다고 해요. 어느 목사님께서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유명해요. 설교 때마다 헌금 설교하기로 유명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도 설교의 반절이 다 갖다 바쳐라, 다 갖다 바쳐라.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다 갖다 바쳐라 그 얘기를 자주 하시거든요. 굉장히 은혜로우신 분이신데 듣는 저도 다 갖다 바치면 뭐 먹고 살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 갖다 바쳐라, 다 갖다 바쳐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어떤 찬양을 부르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제가 보니까 목사님만 은혜로워요. 얼굴이 성도님들 보면 막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간증도 아니죠. 그 교회에서 헌금 가장 많이 내시는 성도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 성도님이 어느 날 그 당회장실에 들어오셨대요. 똑똑하고 담임 목사실에 들어오신 거예요. 가지고 상담 요청합니다.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옮기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돈이 너무 아깝다고. 아니 계속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제가 계속 은혜를 받는다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액수가 점점 커지는데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드릴 때는 모르겠는데 정신 차리고 밖에 나오면 막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돈을 사랑한다고. 내 돈이 너무 좋아서 저는 이 교회에 나올 수가 없다고. 그리고 인사를 하고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 성도님을 이제 설교하실 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진실하냐. 차라리 돈이 좋으면 그렇게 돈을 끌어안고 세상으로 가라. 나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어중간한 사람이 더 안 좋은 것 같다. 그렇게 돈이 좋으면 돈을 끌어안고 이렇게 나는 돈이 좋사오냐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참 배포가 크신 목사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명한 예화예요. 침례를 할 때 한 신사가 침례를 받으려고 왔는데 갈아입을 옷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요 여러분, 침례탕이라는 게 없어서 밖에서 가까운 강이나 연못에서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이제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이제 침례를 받으시는데 그분이 남자분이신데 제가 옷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괜찮다고 마이만 벗고 그냥 들어오라고, 날씨 따뜻하고 좋은데 가는 길에 다 마를 거라고. 근데 그분이 알겠다고 하면서 주머니에서 지갑을 빼서 이렇게 밖으로 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셨대요. 지갑이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 지갑이 침례를 받아야지 진짜 침례를 받는 거지, 이 몸만 들어와서는 이게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찌 보면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 다윗도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싸우고 와가지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 재산을 나누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끼리 나눠 먹을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거 아니다, 하나님 거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거니까 다윗이 쓰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다윗이 그 다음에 성경 구절에 보면요, 정치 자금으로 씁니다. 유다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요, 유다 장로들한테 그 돈을 다 줘요. 마음을 얻으려고. 즉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써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이건 하나님 거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 구분점이 참 애매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앞에 말 다르고 뒤에 행동 다른 것일까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다윗은 진실로 하나님 거라고 말했고, 그리고 본인이 사용할 때는 본인이 쓰는 것처럼 썼단 말이죠. 이게 하나의 균형입니다. 성도는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을 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내가 그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마음을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균형을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본성과 충돌. 여러분, 모든 인간은 생존에 대하여 애절한 가슴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생존에 가장 많이 도움을 주는 것이 물질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물질로 인하여 내가 신앙의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일평생 모든 신앙인들의 고민입니다. 왜냐?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돈에 대하여 악하다고 보지 않아요. 돈은 중립이에요. 성경에서 악하게 보는 것은 돈을 탐하는 거예요. 그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해지는 것을 성경이 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고백이 내 안에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것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성과 우리는 충돌합니다. 물질에 대한 개념과 우리는 충돌합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일평생 우리는 이것을 고민하고 살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민하며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고민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영혼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저 대학원 다닐 때 임영근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조직신학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이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색다른 걸 하나 알았대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간섭하시더래요. 본인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것은 너무 좋다고, 너무 은혜롭고 너무 행복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차를 사고 싶은데 본인이 이제 돈이 좀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차 사이즈를 높이고 있었어요. 외제 차를 살까? 그래도 교수인데 뭘 살까?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팜플렛을 보면서 무슨 차를 살까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도 간섭을 하시더래요. 욕심내지 마라. 차는 굴러가면 되는 것이지 욕심내지 마라 하면서 계속 소나타급으로 계속 하나님이 정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사버렸대요. 즉 간섭이 힘든 거예요. 본인이 그냥 사버렸대요. 그런데 그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동안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졌대요.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차 사이즈 때문에 그 친밀감을 깨셨겠어요? 우리가 트럭을 타고 다니든 스파크를 타고 다니든 하나님이 그거에 간섭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 마음에 물질을 탐하는 마음, 세속을 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등을 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고 지금 너의 본질이 다른 데로 흘러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마음을 정하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 굉장히 섬세한 접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에 충실한 거, 예, 그거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계속 자신의 본성에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계속 가게 되면요, 하나님하고 거리가 가까워지기가 힘들어요. 두 번째요, 성경에서 물질과 관계가 된 사람이, 예시로 나온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여러분, 자, 퀴즈. 아나니아 삽비라 중에 누가 여자일까요? 응? 삽비라. 네, 여러분, 그 이제 성경에서 라자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에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칠 마음까지 가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들이 죽은 이유는 마음을 바꿔서 죽었다고 보기보다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성경을 재정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자, 하나님이 다 드리거나 반절로 드리거나,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시거든요. 왜 너 다 드린다고 하더니 반절만 드렸어, 너의 충성심에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하겠어요? 또 어느 분은 그래요. 거짓말해서 죽었다고. 여러분, 거짓말해서 죽었을 것 같으면 여기에 살아있을 사람 없어요. 다 죽어야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너무 이렇게 편협하게 좀 해석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시대는 성령이 충만한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의 반응도, 하나님의 역사심의 반응도 굉장히 강했지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크게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렇게 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반절만 드리고 왜 다 드린다고 말했을까? 왜 사도에게 반절만 드리지, 반절만 드릴 마음을 가졌는데 왜 굳이 반절만 드린다고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사도들에게 다 가져왔습니까? 다 가져왔습니다 라고 왜 말했을까? 거기에는 그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즉, 세속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탐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누룩과 같은 것이어서, 이후에 이러한 마음이 초대교회에 번지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수한 마음을 좋아하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하여 드려지는 마음, 이것은 교회의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예전에 여러분, 지금은 빔 프로젝트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요즘은 빔 프로젝트를 거의 쓰지 않아요. 요즘 TV를 달아버리잖아요. 스크린을 달아버리지 빔 프로젝트는 거의 쓰지 않아요. 그런데 한 10년 전만 해도 다 빔 프로젝트만 했단 말이에요. 이 빔 프로젝트가 성능이 정말 좋고 빛이 정말 강한 것은 1억 정도예요. 한 대에. 한 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빔 프로젝트를 헌물하기로 하고 그걸 헌금을 한 거예요. 목사님께 내가 저 빔 우리 성전에 제가 이 빔 프로젝트 1억짜리 달기를 원하는 바하고 정말 1억짜리를 사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달아놨어요. 그렇게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그런데 시험에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또 담임 목사님 실로 가요. 여러분, 담임 목사실은 이런 일로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도 받으시려고 오시는 거, 제가 갑자기 갑자기 눈이 이상해져 다크서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 찾아오시면 제가 무서울 것 같아요. 그분이 와가지고 1억 내놓으라는 거예요. 1억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이거 헌금하신 거잖아요. 드려진 거랬더니 아니라고. 나는 헌금한 거 아니고 잠시 맡겨놓은 거라고. 그냥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시 맡겨놓은 거였다고. 난 이거 받을 줄 알고 낸 거라고. 그러면서 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또 수사가 들어왔어요. 교회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야, 그 목사님이 참 대단하세요. 교회에 큰 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에 성도님들이 드린 봉투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 아까운 공간에 봉투를 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3일을 뒤져가지고 그 사람이 드린 봉투를 찾았어요. 1억 하나님께 헌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쓴 걸 봤어요. 그 경찰한테 딱 보여주니까 에이 이거 그 헌금한 거것만 하고 이제 무산됐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찾아오지 말라고. 무섭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처음에 그건 순수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떠나가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들고 그 마음에 고약한 교회를 회방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전부, 왜냐, 나 위하여 죽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생명도 드릴 것인데 이건 못 드릴까라는 마음으로 다 드렸으나 마음이 금세 변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인간의 마음은 쉽게 변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하여 쉽게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은요, 하나님께 뭔가 작정한 마음이 있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감동 왔을 때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그걸 가지고 삭히셔요. 홍어 삭히듯이 가방에 놓고 드리지 말고 삭히세요. 그리고 참아도 드리고 싶으면 이것은 아무리 봐도 내 생각이 아니고 이건 내가 안 드렸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다고 할 때 그때 드리세요. 그때 드리세요. 그냥 드리고 나서 집에 가면서 앞불싸 이게 아니었는데 이러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지 않고 더 큰 문제는 내 영혼에 큰 상처가 돼요. 그때부터는 마음에 소망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거룩한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겸손했어야 했어요. 무슨 말이냐, 본인들의 신앙에 자신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처음에 드리고자 했을 때 근데 이게 진짜 우리 마음인가? 지금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막 해버린 거 아닌가? 진짜 우리 신앙인가? 또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봤어야 했어요. 그럴 때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실한 마음을 줬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쁨을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단 아마 반절만 드렸겠지요. 진실한 마음으로 반절만 드렸겠지요. 그것도 어디예요, 여러분? 전 재산의 반절이면 큰 헌물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순진할수록 은혜 받습니다. 예. 그래서 재직들, 특히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뭐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하냐면 순진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되시고 신앙생활을 30년을 했으니 모르는 게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순하게 보일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게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바둑이 영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둑이 귀 보셨어요? 바둑이 귀? 바둑이 귀가 어떻게 생겼어요? 섰어요? 누웠어요?
바둑의 귀는 누워 있어요. 귀가 좀 죽어 있어야 돼요. 특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바둑 영성이 있어가지고 귀가 딱 죽어가지고 그냥 뭔가 좀 딱 느낌에 이상한 게 보여도 기도하자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롭게 가게 돼야지, 그걸 뭔가 거슬릴 때마다 이것이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다음이요, 끝없는 충돌. 여러분 이 권투 글러브 보이십니까? 끝없는 충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는 것. 주의 종이 신학교에서 부르고 목사 안수 때도 부르고 개척할 때도 부르는 찬양이 있죠. 푸른 바다 나선이 몸. 네. 그 찬양 정말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그 찬양 딱 그때만 불러요. 다른 공예배 때는 거의 부르지 않고요. 이런 재직, 안수식 이럴 때만 불러요. 왜 그때만 부르는지 아세요? 힘들어서. 거기서 보면 3절 가사에 아골 골짝 핀들에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가장 험악한 데를 이렇게 간다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힘든 거예요.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언제나 충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늘 생각하십시오.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 안에 물질도 있고 자녀도 있고 환경도 있고 생각도 있고 모든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모든 거예요. 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전에 참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을 때 말이죠, 어찌 보면 좀 어리석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런 체험을 했어요. 지금도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지 맞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때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때 고1인가 그랬어요. 그때 명절이 막 끝났을 때였거든요. 세배를 하고 세뱃돈이 저한테 있었어요. 한 8만 원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예배를 드리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큰맘 먹고 2만 원 드려야지 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예배 중간쯤 되니까 2만 원을 드린다고 말했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 반절은 드려야지, 반절은 하고 내가 4만 원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배 끝날 때쯤 되니까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내가 너무 죄인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흥정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갑채 넣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저는 바른 신앙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은 내가 하나님 거라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거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 종종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진짜여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좀 교훈으로 받았어요. 지금은 지갑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갑이 없어요. 요즘 다 카드로 하거든요. 할렐루야. 나중에 헌금할 때 이제 카드로 이렇게 긁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요. 자, 얼마 긁어드릴까요, 권사님? 얼마 긁어드릴까요? 할부됩니다. 누구 권사님 12개월 할부로 몇 천만 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충돌감,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것 아니면 어쩌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거룩한 경계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청지기라는 것이죠. 청지기는 말 그대로 재산을 관리하는 자들이에요. 요셉이 청지기였죠. 요셉이 바로의 군대 장관의 청지기가 아니었으니까 그가 전부 다 맡아서 그걸로 셈도 하고 그걸로 거래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의 재산을 불리는 일을 하였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늘 청지기로 두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늘나라를 부욕케 하기 위하여 그 물질을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비로워야 돼요. 왜 자비로워야 하느냐? 하나님이 자비롭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면서 그걸로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내 삶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복되게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다윗이 이거 우리 거 아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했죠. 그리고 그가 그것을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본인의 임의대로 그것을 또 정치자금으로도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지 않으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도 다윗에게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썼단 말이죠. 거기에 다윗이 탐심의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만의 삶을 주셨어요. 어떤 이는 넉넉하게, 어떤 이는 부족하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성도의 목적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드림이 되는 복된 성도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